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오늘 이 첫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해 생긴 한 가지 사례를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기 말씀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모압 여인들로 인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5절에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손으로 동족, 즉 가족과 친지들을 죽여야 하는 비참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지금 회막문에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건 단순히 슬퍼서 죽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 애통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중들 사이로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으로 울고 있다고 해도 그 회중들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소위 말하는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그 슬픔의 원인이 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슬퍼하는 사람들 사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고 회개하고 있는 그 앞을 지나서 여인을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영혼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무감각해져 버렸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뒤에 14절에 밝혀주고 있지만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즉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죄에 무감각하고 타락해 버렸으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을지는 뻔한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한 사람만 죄에 무감각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회개하는 회중들 사이로 모압 여인을 데리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막사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리던지 아니면 제발 이러지 말라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라도 말리든지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 이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저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므온 지파 사람들만큼이라도 이 사람을 막아서야 할 텐데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한다고 다른 사람이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저 방관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정도 죄를 짓는 것 괜찮겠지. 이건 조그만 죄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죠.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피폐한 삶.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셔도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의 무감각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들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 핑계되고 뱀 핑계되고 하나님 핑계됩니다. 염치도 없고 수치도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일어난 사건은 전혀 다르지만 오늘 말씀이 근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그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과 너무나 똑같아 보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나와 우리의 죄가 차고 또 차고 넘쳐서 이렇게 되었다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애통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이 뭔가? 결과가 뭔가? 분석하기만 바쁘고 다른 사람 책임지우기 바쁘고 나는 거기 안 갔었으니까 나는 그 일을 지휘 통솔하는 사람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여주는 모습과 하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이 거의 들려오지 않는 교회와 강단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참한 일들을 보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성령이 일깨우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어디서 큰 이단 집단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 그런 것이 말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말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쭉 읽어드린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이 말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세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온다는 얘기죠. 한편으론 그렇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무정하고 패역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회개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이 세대에서 돌아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잔인하고 무정한 것처럼 강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죽여 없애는 것이 바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 비느하스는 그저 이 속에 의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패역할 수 있는가? 우린 다 슬퍼하고 회개하는 중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중인데 어떻게 뻔뻔하게 저렇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가 해서 뒤따라 들어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뒤따라 들어가 죽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지금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따라 장막으로 들어가 창으로 배를 꿰뚫어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참람함을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며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 우상을 섬긴 사람들 죽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민수기라는 오답노트 내내, 레위기라는 거룩의 이야기 내내, 출애굽기라는 구원의 역사 내내, 창세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 내내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했던 것처럼
말씀을 준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거룩이며 구원이고 새롭게 되는 창조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죽였다, 이 죽였다라는 표현에,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고는 결코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의 자아,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이기심, 나의 자만, 혈기, 판단, 비방, 악과 독이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 펄펄 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들이 정부와 지도자들을 비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판을 죽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에서 비방이 나가고 판단이 나가는 것을 죽이는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런 입술은 닫고 그런 마음은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나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길이 없고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돌이켜 회복할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여라 라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차 민수기 여러 거역의 사건들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 죄를 그냥 다루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루시기 전에 또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제발 돌이켜 새롭게 되라고, 제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와 동행하라고, 그 길로 치달아 망하지 말라고 안타까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라는 건 나는 오늘도 제발 너와 동행하기 원한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가고 굳어져 가고 그래서 수치가 수치인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 정말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가장 복된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시고 붙드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그 말씀과 마음을 깊이 담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봤지만 결심으로 안 되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보지만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비방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좌절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죄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죄악된 나의 자아를 스스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 나의 죄된 옛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 같은 자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도, 일터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노도처럼 차오른 이 죄악을 다 멸하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자 예수를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못 박아 없애버리시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를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영혼 구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이 피폐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를 정말 나는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벽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살기에 오늘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나의 혈기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악과 독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가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못 박아 없애주시고 나로 능히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기에, 그 예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기에 자연히 우리 혈기와 정욕과 탐심과 온갖 더러운 죄들이 죽어 나가버리고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일터 안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사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안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죄와 정욕과 탐심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여 차고 넘치는 죄로 인해 참람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에 일어난 일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일터에, 우리 삶의 자리들에 일어나고 있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근본적으로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한 채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탐심과 욕심으로 치달았던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 때문에 둔해져 버리고 피폐해져 버린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 주셔서
회개의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다시 회개하는 교회, 다시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능히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정말 믿음으로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께서 능히 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일터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정말 능히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